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시국 집회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정부를 향해 열심히 성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 세습 문제나 아니면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인들이 서로 나뉘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집회를 갖기도 하고 공동회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든 장로든 그리고 교인이든 이렇게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 추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몇 가지 나타나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성은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우리 10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아멘. 군중의 수가 대략 2만 명 정도 되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서성거리거나 아니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무척 혼잡해서 음식을 배분하는 것이 어려워질 겁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모였을 때는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앉히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정한 수로 모여 자리에 앉으니까 음식 배분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의 군중이 음식을 못 받아 아우성을 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서를 따라 규모 있게 일을 하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의 구절 속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한 가지 특성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서와 규모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질서 정연한 나라이고 그리고 규모를 갖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는 질서 있고 규모가 있는 나라죠? 그것은 본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나 그리고 다른 모든 일을 하실 때 항상 질서를 따라 일을 하시고 규모 있게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천지 창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질서 정연하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반 3일 동안은 이 천지의 형식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늘과 바다 그리고 셋째 날 육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반 3일 동안은 이 천지의 형식에 들어갈 내용을 창조하셨는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빛을,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나는 새를, 그리고 물고기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육상 동물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뭘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항상 계획을 따라 질서 있게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도 없이 무대뽀로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 아래 질서정연하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전에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 각기 다르고 구원받는 방법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이 일을 질서정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 목회 계획과 예산 계획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계획대로 되진 않지만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영광 계획을 세워 교회를 운영해야만 질서 있게 일을 하고 규모 있게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는 계획 아래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운영되어야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무대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을 세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신학적인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가 작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작정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처럼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물론 계획이 없던 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교회는 얼마든지 그 일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간 행사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고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건 무로나 마나 하나님 아버지처럼 계획을 세워서 질서정연하게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많이 닮은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성품을 담고 행동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고 올 한 해 계획도 전혀 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비춰 말을 하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일을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일을 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라면 아버지를 많이 닮아 아버지처럼 매사 계획을 세워서 질서정연하게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르보나 마나 매사 계획을 세워서 질서정연하게 일을 하고 계시죠? 물론 우리가 자기 인생 청사진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100세의 계획을 세워서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략적인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30대 중반이라면 30대 후반과 40대와 50대와 60대와
그리고 7, 80대 계획을 대략적으로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설계를 한 번 정도 해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의 멀리 내다보고 30년, 50년 인생 계획을 세우고 또 1년 계획을 세우면서 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최소한 3, 40대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사는 것이 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매년 계획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하는 중요한 일이 바로 새해 신앙 목표와 신앙 계획과 실천 사항을 작성하는 일 아닙니까? 작심삼일로 끝날지라도 전혀 계획 없이 한 해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한 해를 목표와 계획 없이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짐승처럼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이 살아갈 때 먹고 입고 즐기는 본능에만 충실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많이 닮은 사람일수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 인생 목표를 세우고 인생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규모 있게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연간 계획뿐만 아니라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계획적인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바울은 마음속에 선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그곳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그곳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선교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교를 질서 있게 진행을 했고 결국 바울의 목표와 그리고 그의 그 계획들은 나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대로 하기 위해서 실천 사항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신앙 목표와 신앙 계획을 우리가 지난 연말에 다 세웠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아직도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1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인생 목표와 올해의 신앙 목표와 올해의 신앙 계획을 수립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목표와 계획이 기준이 돼서 여러분이 날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 있고 잘못 살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습관적인 죄악에 빠져 지내는 것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날마다 자기 삶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고 성장도 없는 것이에요. 목표와 계획과 실천 사항이 없고 이를 평가하고 회개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습관적인 죄악에 빠져서 퇴보하고 침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규모 있게 살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목표와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계획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아버지처럼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사는 게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무계획적으로 충동적으로 무질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개돼지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규모 있게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 목표와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단위로 끊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인 거죠. 여러분, 시간은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초, 1분, 1시간,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단위를 정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규모 있게 쓰도록 하기 위한 지혜에서 나온 조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와 계획이 미흡하다면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새벽에 뭘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뭘 가지고 자신의 지금 생활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활을 체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연말에 세웠던 올해의 신앙 목표와 계획과 실천 사항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계획을 실천함으로 규모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임하여 결국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점이 있는데, 2만 명이나 되는 군중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혼란스러워져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음식 배분이 어려워져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여 50명, 100명씩 앉혔습니다. 예수님은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있게 음식을 배분하기 위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규모 있게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을 하면 항상 질서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을 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무질서하게 규모 없이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추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되고 교회에 누가 되고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계획을 세워서 규모 있게 하십니까? 아니면 무계획적으로 충동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늘 생각 없이 무질서하게 일하는 사람은 겉보기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잠언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기서 게으른 자란 단순히 불성실하다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 없이 그리고 규모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따라서 생각이 짧아서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일하는 사람은 부리는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닐 줄 압니다. 여러분은 늘 사례가 깊어서 넓게 생각하고 멀리 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서도 가족들한테 칭찬을 들을 것이고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얼른 와닿지 않죠? 이걸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란 말을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것이 훨씬 더 좀 와닿는 번역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 축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리는 주인의 눈에 연기같이 불편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추수날의 시원한 냉수같이 주인을 기쁘게 만드는 사람이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주인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원리를 따라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일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려 깊고 지혜롭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리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는 목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줍니까? 여러분은 직장 상사의 마음을 정말로 무더운 추수날에 시원한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직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고 사려 깊고 규모 있게 일을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놓고 옆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만을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정과 직장에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보이지 않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2만 명의 군중을 자리에 앉힘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여 이를 규모 있게 처리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되고 항상 질서 정연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회든지 간에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하는 사람, 행동을 하는 사람, 발언을 하는 사람,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인 것이고 교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은 사단 외에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조종을 잠시 받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컨대 공동회의나 죄직회 때 어떤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달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의 견해를 표명할 때 반드시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은혜롭게 발언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야 돼요. 그런데 막 손을 들어서 계속해서 발언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미스러운 그 언행을 하거나 언성을 높여서 교회 회의를 소란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일어서서 막 항의를 하고 해서 교회에 너무나 누를 끼친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한다는 선한 의도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교회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해교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혼란과 무질서는 사단이 조장하는 것이고 질서와 규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회든지 간에 교회에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온다면 그건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미명 아래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아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잘 몰라서 궁금하거나 이의 제기할 것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고 말을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해야 돼요. 반드시 절차와 과정을 따라서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을 질서 있고 규모 있게 해야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안건을 하나를 바르게 잡는다고 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질서와 절차를 따라 은혜롭게 일을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안건 하나를 바로 잡는 것보다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만 배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을 할 때 한 명씩 순서대로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내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만일 다른 사람이 나를 뒤를 이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면 나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도중이라도 나는 입을 닫고 예언을 그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나 막 예언을 했는데 환하게 예언 안 해. 그러면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서 나도 계속 예언을 해버리면 교회 안에 3명, 4명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한마디로 모든 혼란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하면 교회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질서한 행동을 하게 되면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툼은 반드시 교회에 분열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 무질서한 행동은 뭐죠? 품위가 없고 예의가 없고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의 교회 생활을 정리하고 있어요. 예언이든 방언이든 좋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좋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조건 나쁜 행위예요.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한 똑똑하고 열심히 있는 안수 집사님이 시 개발 계획을 알고 장로님들에게 이쪽에 땅을 사서 그곳에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쪽이 앞으로 뭐 교회도 도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을 것이므로. 그러나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이 안수 집사님은 장로님들을 무시하고 비난한 듯한 발언을 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예전부터 관계가 편치 않았던 것도 있었고, 그러자 장로님들이 연말당회 때 그 안수 집사님을 주요 보직처럼 생각하는 이 주일학교 부장직에서 한직으로 여겨지는 선교의 총무직으로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수 집사님이 이런 장로님들과는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안수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수 집사님 잘못이 뭐죠? 좋은 의도로 제안하는 것보다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만 배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뭐합니까? 교회에 분란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열받고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히고 눈이 멀게 되면 우리는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우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똑똑하고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어도 이 집사님처럼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교회 생활을 아주 질서 있게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질서 있게 하고 규모를 따라 하향할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2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냥 막 자기들 서성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숨바꼭질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혼란이 일어나서 음식 배분이 불가능해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이 50명, 100명씩 자리를 정돈해서 앉았기 때문에 음식 배분하기가 쉬워졌고, 그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동을 하고 혼란을 초래하게 되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고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차분하고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고 분란에 쌓이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는 참으로 불량한 빵이 나오고, 그리고 타거나 그리고 아니면 우리 영혼을 살찌울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영적인 음식들이 나오게 돼요. 생명의 떡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교회의 질서를 해쳐서 혼란을 가져오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10의 1을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10의 2, 10의 3을 하라고 하지? 왜 식단에 고기 반찬이 없냐? 왜 성교비를 많이 지출하냐? 왜 교회가 차를 안 사냐? 차 좀 사라.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방침이 당분간 차 안 산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은 크게 좋든 싫든 이것이 최선의 결정인가 보다. 이것이 현재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차가 있고 없고 그리고 반찬에 고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영혼을 죽고 살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군중들한테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이렇게 모이십시오. 그럼 이쪽으로 가서 모이고 저쪽으로 모이십시오.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모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목회 방침을 정하고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생각이 조금 달라도 그렇게 질서를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빨리 좀 큰 차 사면 좋겠구만. 안 사고 버텨도 그래도 그냥 전략하려고 하고 그러나 보다 생각하고서 그냥 즐겁게 뭐 차 빌려서 아니면 또 이것저것 해서 그렇게 그냥 우리가 교회 행사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 제안할 수 있지만 결정은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합니다. 교회의 결정 사항과 목사의 목회 방침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 불평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해치지 마십시오. 교회의 결정과 목사의 방침이 신학과 교리에 어긋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교회의 방침이 여러분 마음에 미흡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교회 생활을 하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면 그럴 때 2만 명의 군중이 떡을 배불리 먹고 12강주가 남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고 평강의 강물이 10년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질서 있는 가정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라면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사단이 왕으로 다스리는 가정이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 그런 가정이 아닐 줄 압니다. 예컨대 남편이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한마디 했는데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당신이나 잘해. 자기도 잘 못하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이렇게 면박을 준다면 그 가정의 질서는 이미 무너진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믿는 가정이어도 그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는 없고 세상 나라만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따라서 그 가정엔 넓은 아파트와 산의 진미와 높은 사회적 지위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만족과 평강과 희락은 그 가정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가정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그 부부의 못난 자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형편없는 꼭 볼품없고 초라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건 성도의 가정이 아니에요. 형이 동생이 합당한 일을 시켰는데 동생이 형을 무시하고 말을 안 들었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좀 평상시에 좀 잘하지. 네가 잘하면 동생이 그러겠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가정은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게 돼요. 실제로 형이 미덥지 않은 구석이 있어서 동생이 무시를 해도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해서 형의 권위를 짓밟아 버리면 동생은 형을 평생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면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동생은 주 안에서 형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권위를 가진 자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형은 동생을 잘 지도하고 보호해 주고 또 동생은 형을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반드시 형과 동생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야 될 바를 부모가 분명히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므로 다른 믿지 않는 불신 가정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된다면 먹는 것이나 사는 것이 조금 부족해도 얼마든지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가정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만 있고 평강과 희락은 없는 그런 불신 가정의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좀 부족할지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질서란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남편을 순종하지 않거나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내의 그 권위를 짓밟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에는 권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서 직분의 권위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예요. 목사가 곧 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장로와 집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목사는 또 장로이기도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신약 초대교회에만 있고 지금은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직분은 목사예요. 물론 주님은 교회의 머리심으로 주님이 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이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목사는 주의 종으로서 주님이 정하신 일을 대행하는 자로서 권위를 갖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비유로 하자면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었을 때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를 깔아줬는데 그것은 나귀 새끼 때문이 아니고 위에 타신 주님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인 목사에게 권위가 있는 것은 바로 주의 종은 작은 나귀 새끼와 같은 것이고 그 위에 주님이 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가는 길에 종려나무를 깔아주고 찬송을 불러줬던 것은 나귀 새끼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보고 한 것처럼 주의 종인 목사의 권위에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목사가 여러분보다 많이 배웠거나 잘생겼거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바로 목사 뒤에 계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권위에 순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처럼 주님이 목사를 나귀 새끼를 부리듯이 부리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은 목사를 자기 종으로 세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주의 종으로 이 세 가지 일을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목사의 목회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목사의 인격이 훌륭해야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의 권위 때문에 순종을 해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목사님 인격이 좀 못됐어, 사랑이 부족해, 얼굴도 부족해, 키도 부족해, 그런 이유로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여러분이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손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사단의 질서를 이식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스파이인 거죠, 스파이.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순종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큰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거역하는 것은 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동생이 형의 권위를 무시하든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든 때로는 또 부모가 자녀들의 그 인격을 짓밟든 부부관계든 그리고 교인과 목사의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장로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란 바로 목사를 가리킨 것이에요. 모든 교회는 장로님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 존중하고 더욱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7위 장로이자 동시에 강도 장로인 목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 계급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급이 아니라 직분에 주어진 권위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직분의 권위의 차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부여해서 규모 있게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은 목사의 목회와 가르침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서에 순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질서는 깨지고 혼란이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깨뜨려 혼란을 가져온 자들을 경고대로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반역 일당을 땅을 벌려 삼켜 버렸습니다. 모세의 지도자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를 걸고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걸고 넘어진 것과 매일반이었습니다. 고라 일당은 모세를 무시하고 대적한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한 셈이었습니다. 그 결과 고라 일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 일족까지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두려워야 됩니다. 이건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질서를 함부로 깨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부모라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 때문에 모든 자녀는 부모가 못 배우고 그리고 인격이 형편없고 술주정뱅이어도 반드시 부모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목사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종이라는 권위 때문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면 목사가 사랑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반드시 순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순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들에게도 순종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직장에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상사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임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직장에서 힘든 상사에게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다른 직원들은 상사 눈앞에서 굽신거릴 때 여러분은 상사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기쁘게 순종을 하십시오. 그렇다 그래서 마치 나는 세상의 일꾼으로 태어난 것이냐 그냥 직장에서 연일 야근하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상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중 예배도 등한시하고 자기 또 적당하게 일을 해야 될 것을 무시하고 또 지나치게 과로하고 지나치게 직장을 과도하게 섬기는 것도 균형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저는 순종하라 그랬지 직장에 충성하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충성은 오직 주님께만 해야 될 일이지 절대로 직장에 충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라에 충성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님을 위해 바쳐야 되지 절대로 회사 사장님이나 회사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안 돼요. 그건
헛된 죽음입니다. 그건 개죽음이에요. 다른 여러분의 그런 순종이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할 때, 직장 상사에게 그렇게 순종할 때 직장 안에 세상 나라의 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직장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직장 안에 하나님의 세상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 안에 세워지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직장의 상사라면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 하면 안 되고 주님을 대하듯 하십시오. 이것은 부하가 상사를 대할 때뿐만 아니라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할 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상사가 주의할 것은 부하 직원들을 위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을 때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것이 협박이에요. 협박. 위협이라고. 그건 아주 비열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건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야, 너 내 부탁 안 들어주면 재미없어?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래, 나중에 보자.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은근히 위협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것은 직장의 질서를 산산조각 내는 행위입니다. 부하 직원들에 대한 이런 협박 행위는 직장 안에 세상 나라의 힘의 질서를 더욱 공고히 세우는 이적 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건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직장의 상사라면 부하 직원들에게 아주 작은 위협도 하지 마십시오. 위협은 세상 나라의 힘의 질서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질서에 속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절대로 위협하지 말고 부하 직원들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섬기십시오. 이것이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사장이거나 아니 오너라면 아르바이트생이나 아니면 부하 직원들을 협박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직급으로 협박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섬겨서 세우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의 질서는 힘으로 위협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질서는 전부 힘으로 위협해요. 뭘로 위협하죠? 경찰력으로 위협해요. 검찰로 위협합니다. 감옥 보낼 것으로 위협해요. 재판으로 위협합니다. 군대로 위협해요. 총으로 위협해요. 칼로 위협해요. 세상 나라의 질서는 전부 힘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절대로 힘으로 세우는 나라의 질서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의 질서는 믿음으로 세우는 질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사 볼 때는 잘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요령 피우십니까? 그건 직장의 질서를 해치고 혼란을 가져오는 회사 행위예요. 여러분 상사들을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 기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직장에도 흘러 들어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한다면 직장 안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될 겁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 안 그러던데요. 그건 여러분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질서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도 아버지처럼 계획을 세워서 질서 있게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규모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떡을 더욱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복하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